27장 21절입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7장 21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훈련할 때 짐승이나 혹은 사람이나 이 채찍을 치거나 또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대놓고 아신저로 잔소리하고, 학교 가는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일하러 하는 사람한테 뒤통수 대놓고 또 잔소리하고,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고쳐질까? 그러면 좀 더 나아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사람이 사람 고치기가 참 어렵다. 잔소리하거나 책망하거나 또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오히려 마음에 분노나 혹은 절망이나 또 혹은 항상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짓누르서 억눌러서 사람을 이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에서 기가 죽으면 바깥에서도 기가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은 칭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좀 더 칭찬합시다. 조금만 더 칭찬해요. 조금만 더 잘하다 그래주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고, 만만하거나 내보다 조금 낫거나 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고, 또 틀렸다 그러고, 또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웃음만 생기고 미움만 생길 뿐이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 독재 시대에 참 예민하게도 그 사람들은 쭉 밀고 나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운 어떤 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전하고 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만회하려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요. 선전할 뿐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못 가게 삐뚤어매고 또 성장을 못하게 만들고 또 비난하고 여러 가지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면 속도가 좀 더 나기 때문입니다. 밀어주고 순풍을 밀어주고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아집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고 또 사회에서 그렇고 어떤 모임이든지 그렇고 정치도 모든 것이 뭡니까? 서로 싸웁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의 약점이 뭘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실수하게 만들까?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정체되고 뭉쳐버립니다. 정치도 발전 안 하고 사회도 발전 안 하고 사람의 생각도 발전 안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1인당 소득이
32,000불입니다. 32,000불이면 세계에서 이 상위급에 올라가거든요. 일본은 45,000불이에요. 미국은 63,000불이고, 좀 더 나아지려고 그러면, 좀 더 좋아지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네. 늘 칭찬받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칭찬을 좀 더 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잘한다고 해주면 그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잠언은 잠자가 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로 찔러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잠언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잠잘 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잔소리 하고 싶어도 네가 저 사람의 헛물과 잔물을 가지고 늘 얘기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한마디라고 더 칭찬하고 잘한다고 해주고 또 잘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그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만드는 방법,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이 칭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수아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로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 부족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신네들은 최고다. 당신네들은 전쟁도 제일 잘하고 숫자도 제일 많고 그리고 당신들은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 이겼다. 이번에도 당신들이 그리 잘하는 당신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한다고 해주고 당신이 앞장섰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그러고 당신이 이번에도 앞장서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그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잘한다 그래주는데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이겼다 그러는데 당신 덕분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7년의 전쟁을 늘 앞에 서서 전쟁을 끌어나갔습니다. 지도자는 부모는 자꾸 칭찬을 적절할 때 자꾸 칭찬을 좀 더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고 그들이 나갈 때마다 길을 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 가야 되는데 아침에 갈 때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갈 때마다 울고 보내고 그렇게 하면 그들 인생에 과연 기쁨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달려갈 힘을 공급해주는 능력입니다. 배가 갈 때 숨숨만 불어줘도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는데 가지 말라고 붙들고 잘못했다 그러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한참 이제 긍정의 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셔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좀 부족할 때 야 괜찮아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냐면 돈을 이제 5만원짜리 꺼냈습니다. 5만원짜리 꺼냈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하다가 똥통에 빠졌어요. 똥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5만원짜리가 똥이 묻었으면 얼마짜리입니까? 자, 5만원짜리가 똥통에 딱 빠졌는데 똥이 좀 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돈을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버릴 사람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같은 경우는 안 내면 우리 집안에 보낼 테니까 5만원짜리 똥이 묻어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혹은 내가 좀 부족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씻으면 다시 5만원짜리가 되어주고 그 가치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된다. 될 수 있다. 아버지가 늘 자기 아들에게 긍정의 생각을 주면서 너는 가치는 어디가 되어도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실패를 해도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아버지가 늘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혹은 뭐 철강석이 있습니다. 금이 들어있는 금강석을 가져와도 그걸 가지고 팔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만한 동안 덩어리를 가져와서 이 안에 금이 들어있으니까 이 금덩어리를 사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삽니다. 이걸 녹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도가니로 어느 날 풀무로 금을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금을 빼내는 거 아니냐? 칭찬은 자꾸 이게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칭찬은 불필요한 걸 자꾸 제거하고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좋은 것을 꺼내는 과정인데, 이렇게 세상에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못한 것은 자꾸 이제 못한 것, 잘못된 것 자꾸 얘기하면 이게 커집니다. 그죠? 화도 마찬가지고 실수도 마찬가지고 자꾸 건드리면 이게 성을 냅니다. 다쳤는데 아파요. 거기다 걸든가 그걸 자꾸 손대면 다시 이게 불어오거나 또 감염이 돼가지고 더 힘듭니다. 가만히 놔두면 치료돼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 또 이게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아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풀무가 필요한 것이 있고 칭찬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칭찬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잘한다고 같이 하자고 막 그러면 힘이 나게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칭찬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칭찬으로 축복하다 보면 그러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이 이제 둘 태어난,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게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야삭 빨라가지고 거짓말도 잘 시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가 딱 보이면 빠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늘 리브가 하는 얘기가 이삭의 아닌 이거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야, 네가 집안 기둥이다. 네가 집안 지키야 된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형은 벌써 저 사냥을 해가지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친구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해도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집에서 목축하면서 또 집을 돌보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잘한다 그래주고 그리고 뭘 도와줄까?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축복해 줄게. 그렇게 애써야 얘기를 했어요. 하나들한테. 그런데 문 밖에 있던 어머니가 딱 듣고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요리를 해줄게. 아버지 가르쳐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집안에 기둥이 되어야 되구나.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축복하면 잘하게 되고 저주하면 자꾸 줄어드는 게 모든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개도 다 들고 똥개 그럼 욕해보시죠. 그러면 가까이 안 옵니다. 자기 욕하고 자기 발로 차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 누가 오겠습니까? 잘야 착하다 그러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다른 것처럼 돈 받은 게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좀 더 칭찬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 장소리 하듯이 똑같이
설교도 잔소리가 생깁니다. 잔소리가 생기고, 네. 또 자꾸 이제 뭔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설교 이제 원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원고를 해가지고 한 16장, 15장 정도 적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원고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적어놨는데 빼는 경우가 대부분 거의 다 빼냅니다. 이걸 해가지고 좀 고쳐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빼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거에서 자꾸 책망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고치는 방법보다는 칭찬하고 잘한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나도 살고 저쪽에도 기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칭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빼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빠지고 이제 들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합시다 그러다가 제목을 좀 더 칭찬합시다. 나도 뭐 다 못 그러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늘 칭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자라는데 그 어머니가 들어가서 이제 유모가 되어서 젖도 먹이고 또좀 옷도 갈아입히고 또 그럽니다. 자기 아들이신데 아들이 공주의 아들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유모입니다. 유모지만 그 아들이 하는 얘기 보면 계속 칭찬하고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정말 특별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신앙도 심어주고 그에게 애국심도 심어주고 자꾸 칭찬하고 그렇게 심어주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에 이제 잡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들이 다 숫달 만에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너를 이제 소리도 나고 내가 숨기를 없어 너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바구니에 넣어서 너를 보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늘 모세를 칭찬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커가는 겁니다. 칭찬 많은 받은 사람이 결국 일군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미워했어요. 왜냐면 자꾸 장난치 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바로 칭찬에서 나온다. 그래서 좀 더 칭찬하고 집에서 미련한 엄마 그 옛날 말로 막 그렇게 하면 요즘은 아이들이 자존심이 더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이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를 격려하게 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 부모로서 자기 없이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도자는 어쩌면 그 단체를 끌고 나온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꾸 일할 때도 잘했다 그러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20세기 난 세계적인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랄 때 그렇게 골칫덩어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부모 속을 많이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저 아이 커서 뭐가 되겠느냐? 참 안 됐다. 그렇게 욕을 했어요. 뭐냐? 하는 거 보니까 사람 안 되겠거든요.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부모 속을 많이 썩인 거 보니까 커도 속을 썩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할머니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대구장이 손자를 보여주면서 너는 말도 잘하고 사람 끄는 재주가 있어서 나중에 너가 사람을 잘 끌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람들은 배우자냐고 사람 안 된다 그러고 그 사람은 커서 뭐가 되겠냐 그러지만 할머니는 뭐라고 하면 너는 사람을 끌 수 있고
너가 앞장서고 말을 잘하니까 앞으로 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단점을 바라보고 단점을 고치려면 단점이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장점이 뛰어나면 그 장점 때문에 단점이 자꾸 작아지게 되고 그것이 만회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농담이라도 칭찬합시다. 축복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농담이라도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칭찬할 만한 그 거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늘 있으니까. 그런데 칭찬하고 싶고 칭찬할 게 없으면 그러면 뭡니까?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마음에 없어 칭찬하려고 자꾸 애를 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아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이상한 거 먹었나? 잘못 먹었나? 왜? 늘 잔소리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여기 갔다 왔냐고 아이고 일찍 들어왔네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볼일 잘 먹었다고 늦게 들어왔다고 늘 잔소리 하는데 무슨 큰일이 있냐고 이런 소리 자꾸 칭찬하고 좋은 소리 하고 격려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없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을 때 알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면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고 거물도 많이 보이고 이게 많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뭡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늘 사랑하자는 겁니다. 주님은 늘 기다리시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오늘도 내가 더욱 걸음 주고 물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패배해버릴까요? 그럴 때 주님 하신 말씀을 놔두라. 우리가 좀 더 애쓰고 힘써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자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잘했다 그러고 실수해도 괜찮다 그래주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고 격려해 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칭찬할 것이 적달지라도 빈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농담이라도 하나님 자꾸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주십시오. 힘들면 하루 건너뛰고 하나씩이라도 안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자꾸 칭찬하는 습관을 들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얻게 되어집니다.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애나 어른이 잔소리하면 다 피해갑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피해가고 다 싫어하고 다 짜증내고 그럽니다. 칭찬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내 동료가 되어지기도 하고 내 함께하는 그런 좋은 부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실수 많이 하고 또 주님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거기에서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했죠. 자꾸 사람들이 자꾸 너 나사렛 땡이지 그러니까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말 때까지 말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그러시면 식사 준비에 불필요 식사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이 베드로를 자꾸 칭찬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변화되면 어떤 사람이 될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이 별거 없는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 발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농담하면 그 사람은 농담으로 듣겠습니까? 사실은 농담 못 들어도 집에 가서는 진담으로 생각합니다. 아, 잘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 마음에 콕 넣어둡니다. 왜? 그거 붙들고 자라가거든요. 잘한다 그랬으니까 다음 또 잘해야 되고 또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디딤돌이 되어주는데 늘 올라가려 그러면 잡아당기고 너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하라는 것은 적은데 어떻게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16살 때. 에디슨을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그 당시 차가 이제 이 전기 물을 끓여가지고 그 침으로 작업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석유가 생겨가지고 석유로 사람들이 등잔물도 켜고 불 켜는 데 사용하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포드가 와서 에디슨에게 선생님 16살이니까 지금 한 고등학교 한 2학년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휘발유로 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 기름 없는 불 켜거나 뭐 이렇게 끓을 때 쓰는 그 대신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걸 가지고 차를 움직이게 한다? 생각도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거 좋은 생각이야. 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생각이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지. 그러니까 포드가 그래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는 내연기하는 기름을 떼서 이제 차가 갈수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차 간다 그러니까 설득지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게 차가 가겠냐고. 집에 등잔에를 켜고 그렇게 쓰는 것이 그게 기름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에디슨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기발한 생각이야. 아무도 생각 못한 거야.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 에디슨이 포드를 칭찬 한마디에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3년간 고생하면서 에디슨이 된다? 좋은 생각이야? 그것 때문에 13년간 고생하면서 차의 인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 사람의 심령을 죽이게 되어지고 사람의 심령을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농담이라도 빈말이라도 우리가 칭찬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 그를 칭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모습만 바라보면 칭찬할 게 별로 없지만 나중 모습을 보면 우리가 칭찬할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자기 이삭과 형 이삭인데 자기 이삭에다 형 이삭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형님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내보다 더 먹게 되냐는 거냐? 그러면서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우리가 꼴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쟤를 핍박을 할 수 있을까? 저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곱은 그 말을 자기 마음속에 두었더라.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울 때나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그가 약하지만 그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다듬어지면 그러면 주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가정과 자기 모든 일대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것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자꾸 꿈꾸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형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지만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의 미래를 바라보고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자체만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큰 돌덩어리 돼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돌이지만 그러나 그 돌을 바라보면 어떤 조각가들은 그 안에서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다 보면 좋은 모습, 좋은 조각 그런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자꾸 칭찬하면 내 마음도 기뻐지고 또 상대방도 기뻐지고 또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인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친구도 틀리더라도 그가 하는 일이 틀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잘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칭찬해주고 경기를 잘하면 잘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여기까지고 뭐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용서를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용서해주고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칭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그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칭찬하고 위로하여 격려하여서 그 인생을 세워주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될수록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